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확신. 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심려교 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한미 전도대회라는 걸 합니다. 한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팀이 한 10명 정도 와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다 자기들 선교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가지고 모든 비행기표 또 숙박 또 먹는 거 이런 걸 다 자비 부담으로 해서 한 교회를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낮에는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데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오늘 저녁에 꼭 오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 팀들을 따라서 한 사람의 신학생이든지 또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붙어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 중에 이제 메인 스피커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집회를 해요. 전단지도 만들고 저도 한국에서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또 통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통역자가 설교를 통역하는데 물론 뭐 제목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하고 메모해가지고 통역을 하지만은 통역이 뭐 그렇게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 사회에 있어서 컨텍스트가 있어야만 문화를 알아야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크들을 하면은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거 사전에 이야기 안 돼 있던 그런 뭐 예를 들면은 한국말로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가방끈이 짧다는 말을 어떻게 통역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통역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 같이 웃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다 같이 와하하하 박장대소를 했어요. 마치고 나서 그분이 미스터 리 당신 너무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통역을 했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 이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위트가 넘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3년에 한국 땅에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올라가셔서 참석하시러 여의도에 간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초등학교 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지금도 보면은 물론 빌리그람 목사님 젊으시고 아주 복음에 입각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결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설교하시는 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게요? 김정한 목사님. 이분이 미국에 이제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미군 따라서 이제 따라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신 분이니까 정말 한국말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시고 또 부인이 미국 분이시라 가지고 너무 통역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뭔가를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말 뚜렷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 통역자 그 원래 말하는 사람보다도 이 통역하는 사람이 잘할 때 더 큰 반응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확신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고 그저 시계추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요세미티에 가면은 버날 폭포가 있어요. 밑에서 보입니다.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은 사람들 물론 많이 가지만 따라서 가다 보면 버날이 보이고 또 그 위에 있는 니바다 폭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가니까 앞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또 버날 폭포로 지금 가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니바다 폭포다. 내가 오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흔들림이 없어요. 소리도 들리니까. 그러나 그러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 올라가는데 그 목적지가 써 있는 게시판이 한 번씩 이렇게 표시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가다 보니까 이 표시판이 반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돌려놨어. 그리고 1마일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한참 올라왔는데 아직 2마일 남았다고 표지판이 말을 하면은 이거 맞는 길인가? 내가 진짜 이거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산 속에서 미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게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대답을 하거나 또는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없어 한다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심히 인생을 살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도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섰을 때에 자기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믿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I'm not sure 라고 한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 순간에 가서 마치 옛날에 방영됐던 모래시계에 최민수가 이제 임종을 맞으면서 숨이 헐떡이면서 자기 친구 박상원이를 오게 하죠. 오게 해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나 떨고 있니? 그 말 물어봤지요. 정말 자신 있게 살아왔고 이민사회 속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알고 정말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달려온 길이 바른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나 물어볼 때 정말 I'm not sure 하면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지금처럼 어려운 기름값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고 코로나가 이러다가 다시 재창궐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내가 바로 달려왔는지 내 삶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난과 적신과 기근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통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인생이 그랬지만은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고 고백하면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얘가 영어 제목을 I am convinced.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리멍텅하게 자신의 삶을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오늘날 현대인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 인생과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적으로도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다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만큼 보장을 받습니다. 또 당시 최고 학벌을 가졌던 가말리엘, 이 바울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율곡 2 밑에 문화생처럼 그렇게 황희정성의 문화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자치를 구성을 해가지고 로마와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러한 결정기관을 산헤드린이라 그랬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소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했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었고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형을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은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일을 맡겼어요. 야, 너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불순 집단들이 이 땅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발본색원에서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디바인 잡이다. 하나님 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자신의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강한 빛이 비추면서 그가 말에서 불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실제로 꼬꾸라진 것도 되고 영적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바뀌어져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자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적이 됐죠. 산헤드린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수없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35절에 환난을 당했다. 곤고를 당했다. 또 박해를 당했다. 기근을 당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갈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적시는 옷을 벗어서
두드려 맞는 걸 말하면 적신, 완전히 벗어진 거. 위험과 칼로 위협을 당했고, 이제 칼로 찔러 죽여서 제사를 지낼 때 끌려왔는 양처럼 그런 인생처럼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망과 죽음 또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강한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11장 23절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왜 40대를 못 맞았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39대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이라는 것은 두드려 맞는 걸 말하는데 채찍으로 그 당시에 맞는 걸 의미했습니다. 또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파선을 하고 죽게 됐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이 범람하고 건너다가 죽을 뻔했겠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 동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동족들이 도리어 나를 핍박하려고 했던 이런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예수님만큼이나 당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믿는 소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생 중에 상고생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개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인생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얻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과 자신이 가진 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연주가 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는 할렐루야 코러스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는 프레드리크 핸델은 세 개의 그 부분으로 이 메시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永생입니다. 그래서 노래 형태도 오라토리아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듯이 레스타티브라고 합니다. 말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중창도 있고 아리아도 있고 그래요. 합창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찬송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는 예수는 살아계시고라는 그런 그 아리아가 있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내 주는 살아계시니 찬송가에 나와요. 이런 멜로디가 거기서 이제 있는데요. 어느 날 영국에서 한 지휘자가 이걸 연주했습니다. 너무 멋들어진 그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쭉 하는데 한참 연주하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를 끊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와, 너무 노래 잘하는데 왜 끊지? 서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때에 지휘자가 아마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 소프라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도 했지만은 이 소프라노 가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그전에도 물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 소프라노의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청중들이 다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서로 비슷할 것 같아도요. 그 관역이 벗어나서 한참 달리다 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구절을 줄을 치면서 얼마나 읽으면서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끊을 수 없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음까지도 마다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삶에서 큰 능력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그 묵상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과 들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까 어떨까 이런 단계를 넘어가서 안 믿을 수 없는 확신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에 빠져서 인간을 스스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죄의 간격을 건널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즉시 확 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험과 칼이 자신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분량에 우리를 이루게 하신, 지금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신 그분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이 귀한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개런티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런티 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확신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확신했다. 시작.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확신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가까스로 억지로 이긴다 그 말이 아니죠. 여유 있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 니코멘이라고 합니다. 휘페르는 전치사예요. 뭐뭇을 넘어서서 beyond 이 말입니다. 휘페르. 그리고 니코멘이라는 말은 정복한다, conquer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할 때 왜 42.195km입니까? 마라톤이라는 그 분지에서 이 페르시아 군인이 아테네 군인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대군을 끌고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길 걸로 알았는데 싸움을 했는데 아테네가 이기게 돼요.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아테네까지 막 달려갔다. 1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가이레떼, 가이레떼라고 하면서 라코멘 그랬습니다. 가이레떼 라코멘. 가이레떼는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기쁨. 라코멘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conquer. 이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서 42.195km 마라톤이 시작됐고 이름도 마라톤이라 됐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됐죠. 근데 이 말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말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 말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레떼 라코멘에서 앞에 가이레떼를 빼고 라코멘은 그대로 놔두고 위페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다는 말을 위페르 라코멘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페르 니코멘이라는 것은 정복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Beyond conqueror. 우리가 이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로서 승리하는 것 그 이상이 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 위에 있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리워드와 정복자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페로 니코멘.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5분의 1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죠.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이 강하고 또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페르 니코멘의 신앙을 가졌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첩경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보배가 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돼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망했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위페르니코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또 힘을 빼놓고 낙심할 거리들이 육신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이 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넉넉히 이기리라.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최후의 승리를 나는 믿노라.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위대한 정복자 이상의 그 위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앞에 벌벌 떨고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 뭐냐 하면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귀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혈기내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 나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죄가 있으면 빨리 자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늘 주님 앞에 살려고 성도의 삶을 살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간증서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전화번호가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자로서 주시는 놀라운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최후의 승리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랜티스라는 사람이 결혼한 지 11년 동안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그 이후에 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전염병이 지금처럼 돌았나 보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큰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플랜티스야, 많이 슬프냐? 예, 많이 슬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하여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프렌티스는 하나님의 물음에 크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기쁨만 위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